사람들은 과학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과학기술을 통한 유토피아를 소망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이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는 장하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를 많이 써서 한동안 꽤 회자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제가 한 2권 정도 봤는데, 하나는 나쁜 사마리아인,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분은 세탁기가 인터넷보다 더 세상을 바꿔놨다.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더 중요한 발명은 세탁기였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더 회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이상한 얘기를 왜 했느냐라고 이제 이분한테 물으니까, 이분이 약간 이제 진보적인 경제학자거든요.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그러니까 글로벌 대기업들 또 선진국들이 약소국들을 약탈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경고를 이분이 많이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개도국의 어떤 시장 개방, 또 노동시장의 유연화, 또 과도한 금융산업의 육성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정보통신 등 기술의 발전 때문에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자기는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 교수는 정보화 또는 글로벌화에 저항하면 너는 지금 과거로 돌아가라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기술이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술보다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화 또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이렇게 펼치는 정부들이 이 기술 발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대기업들 또는 그 선진국들에 의해서 경제가 예속돼 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세탁기가 인터넷보다도 더 변혁적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가사노동을 쉽게 만든 덕분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취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세기 중반경에 세탁기가 대중화되기 전까지 일하는 여성의 50% 정도가 가정부였대요. 남의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세탁기나 이런 가전제품들이 대중화되면서 그런 일자리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산업 현장으로 나와서 일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이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서 서양에서도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됐고, 그래서 오히려 인터넷보다 더 이 세상을 크게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를 바꾸는 것은 그것이 기술이든 혁명이든 다 모든 사람들은 좀 좋아할 겁니다. 뭐 특수한 기득권 계층이 아니고서는 세상은 자꾸 바뀌기를 원하죠. 개혁되기를 원하고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현실이 된 불만족이 클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도 커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과학기술이나 정치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만큼 현재의 삶에 대해서 불만족이 크다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발명, 새로운 발견은 꼭 어떤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역사적 자료를 통해서도 역사가 새로 써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1947년에 지금은 이제 거기가 레바논이 요르단이죠. 요르단인데 요르단에 목동 2명이 있었어요. 목동이면 아마 준호만 할까? 아니면 좀 더 컸으면 현호만 할까? 그 두 아이가 양을 치다가 양떼 조금, 염소떼 조금 이렇게 치고 이렇게 산으로 갔는데 그 중에 염소 새끼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 시편 23편에서 본 것처럼 염소 새끼
찾기 위해서 목동은 또 열심히 뭐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니까 한 사람은 이제 놔두고 그 뭐 바위 틈에 어디에 이 염소 새끼가 숨어 있을까 해가지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조그마한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동굴에 훅 들어가면은 우리처럼 부주의한 사람 훅 들어갈 텐데 이 친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중했던 것 같아요. 돌을 하나 확 던져본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자기 염소 새끼뿐만 아니라 무서운 사자가 들어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자가 자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을 갖다 쫙 던졌더니 사자 소리가 나거나 짐승 소리가 안 나고 쨍그랑 하는 질그릇 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가서 친구 같이 목동을 데려와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막 찾아봤더니 이 항아리들이, 질그릇 항아리들이 막 나왔는데 그게 2000년 전에 사해 두루마리가 확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덕분에 사해 사본이 거기서 막 600개의 두루마리, 수천 개의 이 파피루스 파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그냥 이 성서 고고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18세기, 17세기 이후에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다 편집된 거야, 가짜야. 이거 모세가 썼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2세기, 3세기에 썼을 거야. 주전 2세기, 3세기에 쓴 거야.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쓴 거야 하면서 제2DP설이지 뭔지 수많은 가설들을 붙여가지고 성경의 역사성, 성경의 그 통일성을 다 이렇게 부셔놓고 있었던데 이 어떻게 보면 이 개혁신학계에서 그것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굴이 돼가지고서 그게 다 성경이 맞고 걔네들이 틀렸다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발굴이 됐죠. 한 10여 년 전쯤에 이 서울의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사해사본과 뭐 그리스도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그 전시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 파피루스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전시하고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중요한 발견들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도 하고 또 그 역사의 정당성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워낙 그 고고학이 그 발견이 이제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고학의 발굴에 대해서 너무 많이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어떤 학자들, 지난번에도 어떤 영상을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성경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창세기 속에 가끔 아람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두 단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꼭 모세가 썼다고 할 수 있느냐? 모세 시대의 아람어가 저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고고학적인 발굴이 나오면 그때는 그게 믿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 고고학은 성경 해석의 시녀의 역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고고학에 비추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의 문맥과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를 잘 따라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또 무시하면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고학이 참 하나님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많은 성경에 대한 어떤 도전이 많을 때, 그래서 마치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우연히 그런 고고학적인 발굴들이 일어난 거예요. 뭐 대단한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다 이렇게 성경이 역사성이나 통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확증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할 때도 두 돌판이냐 한 돌판이냐 얘기했을 때도 고고학적인 발굴로서 그거는 이제 다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예전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치기들이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역사적 자료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발견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예수님 안에서 그냥 갑자기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았던 것 그 자체로가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바라던 갈망하던 바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이 어떤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자기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노력이나 또는 인간의 그런 부패함 때문에 될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거죠. 보화 비유와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누군가,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또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어떤 삶의 방식과 패턴을 나타낼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화 비유와 진주장사 비유는 주제와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보여야 될 진정한 반응은 어떤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보화 비유를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전쟁이 많았던 땅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다 보면은 보물을 어디에다 은행도 없고, 또 전쟁에 은행이 파산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하니까 땅에다가 묻어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전쟁에 나갔는데 그 나간 사람이 전사해 버리거나 또는 여행을 갈 때도 어디다 둘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묻어놓고 갔는데 그게 상속자에게 어떻게 보면 또 상속자까지 다 같이 죽어버렸거나, 그래서 이제 어떤 친척에게 그 땅이 넘어갔다가 그걸 또 팔렸거나, 그래가지고 숨겨져 있었던 그런 그 보화가 그대로 오랫동안 있다가 어느 누군가에게 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가끔 그 사람 보화를 발견해서 보물선을 찾아서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박 났다, 이런 그 얘기들이 간헐적으로 들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랍비들은 가장 안전한 금고는 땅속이다. 그래서 랍비들도 땅속에다 뭘 숨겨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지만 그쪽엔 비가 거의 잘 안 오는 지역이고 하니까 그 단지에다가 집어넣어놓고 하면은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되겠죠. 이런 면에서 그렇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비유의 초점은 제자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데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다라는 데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동사 시제를 보면 감추어진 보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완료 분사이고, 보화를 이미 발견했다 부정과거 분사고, 그걸 감추어뒀다 직설법 부정과거, 그리고 그는 돌아가서 직설법 현재, 자기가 가진 것 직설법 현재, 모든 것을 팔아 직설법 현재, 그 밭을 산다 직설법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아마 품꾼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학자들은 또 이게 법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맞냐? 주인하고 반씩 나눠 가져야 되는 게 당시 유대 법이었는데 지가 다 갖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 또 도덕적으로 이게 맞느냐? 여기에 또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그런 비유가 말하고 있는 그 초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 지금 해당하지 않아요.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기뻐서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반드시 손에 넣고자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과 관계 맺고 사는 것으로서 오는 그런 기쁨인 거죠.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포기는 자기 희생이나 또는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정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의 이 포기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그 기쁨에 상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이는 이걸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보화 비유는 보화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가 감춰진 형태로 이미 현존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미 발견했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나라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주장사 비유도 마찬가지죠. 조금 진주장사 비유와 이거 조금 이제 시간적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라는 것은 전제되어 있고 진주장사는 이미 사버렸어요. 이미 발견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화는 이제 발견하고 사유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나라는 감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유하려고도 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저 예수 믿더니 이상하게 됐네. 왜 학교도 안 보내고 말이지. 또 뭐 돈 벌어가지고 아까운데 11조씩이나 하고 말이지. 하면서 온갖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하죠. 예수님 믿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그 선행 조건으로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다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는 말인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가는 나라가 되는 거죠. 결코 그런 나라는 아니죠. 자, 이렇게 판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매매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가 바뀌었다. A라는 사람에게서 B라는 사람에게로 소유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공증해주고 그 문서로서 확인해주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만 한다라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네. 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건데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영역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통치하시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권에 하나님 것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그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있는 거지. 여전히 내가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소유에 대해서 전적이든 부분적으로든 내가 그 어떤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려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로 이전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내 얼마 없는 거 다 뺏어 가시려고 나를 부르시나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죠. 근심하죠. 걱정하죠. 예?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헌신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원래 주인께로 돌려드리는 거죠. 원래 하나님 것이었는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착각하면서 내가 다 내 맘대로 하고 살아왔던 거잖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래야만 주님의 통치를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그것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팔아야 될 그 모든 소유란 뭔가? 첫째로, 그러니까 이게 첫째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해야 될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소유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집, 차, 땅, 저축, 귀중품, 물리적인 모든 재산도 하나님께 이전해야 돼. 소유권 이전. 둘째, 가족, 친척, 친구, 인간관계, 재능, 취미, 지식, 건강, 감정,
시간, 생명,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로 이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예,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그 보호한 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그런 말씀하시는 그런 문맥에서 주어졌는데 19장 그 16절로 24절까지 보면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다 서로 교호적으로 쓰여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버리는 것과 형제, 자매, 부모, 전토 이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 다 하나님께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그걸 팔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 생명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왜 필요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뭐 자기의 무슨 인생의 짐을 진다 이 말이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자기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않고서는 내가 죽지 않았는데 내가 소유권을 어떻게 넘기겠어요? 내가 살아서 내가 펄펄 뛰고 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죠? 우리 자녀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처럼 그냥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모든 그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할 정도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야만 돼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자기가 죽은 사람만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사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무슨 큰 일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로 나가고 또는 목사가 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죽고 주님이 산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현장에서, 기업하는 사람은 기업에 경영하는 곳에서, 노동자는 노동의 현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그죠?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집을 팔아서 바쳐라 하면 바칠 수 있지만 너 죽어라 그러면 안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발견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만 그게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절대로 놓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은 아무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나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이걸 발견하는 사람은 아무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에 이 쇼윈도우에 그냥 이 보화가 쫙 있다면 돈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들이 사갈 거지만 뭐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던 일용직 노동자, 밥 가는 사람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쳐버리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 가진 밭도, 그래? 원래 이게 1,000원인데 네가 1,500원 주면 내가 팔게 하면서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밭.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누가 이런 보화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이 원리. 자기 모든 것을 다 팔면 돼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19장의 부자 청년을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고자 했어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어떻게 돈을 많이 벌까 걱정하지 않고, 그런 고민하지 않고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도덕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관심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모범적인 삶을 살았어요. 율법을 다 지켰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다 지켰습니다. 물론 그가 자기 발견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그 사람도 바울처럼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대단한 도덕성을 가졌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부자가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났어요. 영생도 얻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싶은데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마음에 떠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어려운 이유 분명하죠?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팔아야 될 게 얼마 없으면 그냥 팔고 따라 나설 것 같은데, 이 사람 팔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가격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자니까. 1억이면 1억 내고 딱 하나님 나라 왔을 텐데, 전부 다 10억 가진 사람도 10억 전부 다 팔아야 되고, 100억 가진 사람도 100억 전부 다 팔아야 되고, 100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 전부 다 팔아야 돼요. 전체 다 해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전부를 다 팔아야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어려운 거죠. 박사 했는데 박사 포기하라. 박사 있는 거 하지 마라. 가령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걸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힘들게 얼마나 벌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요?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떠났지만 진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영생이 지금 부자 청년은 자기 앞에서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떠난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지만 자기의 소유를 팔지 못해서 떠나버린 거죠. 근데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돈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그걸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자신의 소유를 놓고 저울질만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자신이 희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파는 것은 희생적인 것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모든 소유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판다라는 그런 판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고 조롱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일단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감격하면서 그 나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걱정하는 것이 있다면 자기가 사기 전에 자기가 이 재산을 다 팔아야 된다는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다 팔아도 못 사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 것은 자신에게 형용할 수 없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그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면서 제발 그걸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고 못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 판단이 달려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걸 팔 것이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팔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 모든 것의 가치를 다 합해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클 것인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작은 것들을 투자해서 더 많이 얻으려고는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팔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하나님 나라를 기웃거리기만 하고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단력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너무 똑똑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만의 또 다른 방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어떤 청교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가치의 예술품, 골동품을 중고품 가격에 사고자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부류의 명작인 그림을 종이와 물감값으로 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그가 부자라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바늘길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겁니다. 진주장사 비유가 그런 요점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진주는 고대사에서 아주 값어치 있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가이사가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진주를 선물했는데 그 값이 대략 150만 데나리온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150만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50만 년 동안 일해야 될 거거든요. 1데나리온이 그 하루 품삯이니까. 그러니까 뭐 750억을 넘는 그런 거죠. 또 클레오파트라는 그 2,500만 데나리온의 가치의 진주를 소장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1조 2천억 여기 넘는 이런 정도의, 물론 하도 희귀하니까 자기가 부른 대로 값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그 값어치 있는 진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확보하기를 원했었던 것이 고대 세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그 진주 장사는 자신이 평생을 진주 장사, 그러니까 아마도 뭐 진주 도매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다 여기저기서 소매상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또 그걸 또 이렇게 팔기도 하고 이랬을 수 있을 텐데 그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진주 딱 하나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거지. 저게 누가 사갈까 또. 그죠? 저 그렇게 비싼 걸 누가 사갈까. 뭐 등등의 수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같은 문외한들은.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모든 걸 다 털어서 그 진주 하나를 사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은 밭도 사고 보화도 찾았는데 그 사람은 남는 게 진주 하나를 남았어요. 야, 이게 굉장히 비실제적인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안 사람만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장사 비유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그 비유의 핵심이 잘 드러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걸 그냥 하나님 나라 그거 외에 다른 모든 건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갈 정도로 샀다라는 말이에요. 조금도 아까워지 않고 기뻐하면서 대성공을 자축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복됨을 발견해야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꿈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재물을 따를 것인가, 또는 자신의 자존심을 따를 것인가.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결단입니다. 모든 재물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세상은 다 그거잖아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더 많이 얻고 그것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싸우고 다투고 계속해서 요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재물과 모든 보화를 다 무력화시킬 만큼 엄청난 부앞에서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는 것은 사치스럽다 못해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 조금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시우 정도 되는 아이가 아직 개수는 잘 모르죠. 그래서 시우한테 1,000원짜리 5개를 줄까 5만 원짜리 3장을 줄까 하면 개수만 알고 있다면 1,000원짜리 5개를 선택할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개수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죠. 좀 더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 이 지구보다 1000배 정도 더 귀한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손에 쥐고 있는 거를 버려야 된다. 이거를 내 손에 있는 것 갖고 1000배나 더 귀한, 지구 전체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전체에 있는 우리 지구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지금 누리게 되고 얻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 손에 쥔 것이 너무 커 보이고 저쪽의 것은 안 보이니까, 그 가치가 안 보이니까 손에 있는 거를 못 놓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했느냐라는 거예요. 지구보다, 이 세상보다 1000배, 100배 더 많은 그 가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보할 수 있는데 자기 손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어떤가 하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이걸 내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이전했는가? 그러니까 자꾸 팔아야 된다고 하니까 자꾸 지금 남한테 준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버리고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이 버리는 게 내가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팔아야 할 그 재산, 하나님 나라를, 재산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차대조표를 두고 이렇게 계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면서 결국은 근심하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고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고 그래서 율법들을 열심히 지켰지만 결국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고 떠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건 너무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재물보다도 자신의 가치관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자아의 삼위일체를 버려야 되는데 자아의 삼위일체를 버리지 않아요. 자기 욕망, 자기 필요, 자기 느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버려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계관,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마지막까지 고집하고 죽을 때까지 절대로 놓지 않는 보물처럼 생각해왔던 그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 자기 생각,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집은 팔아서 바칠 수 있고 뭐 차도 팔아서 바칠 수 있고 뭐 별걸 다 할 수 있지만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삶의 방식,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재조정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중심의 상태로, 주의 말씀을 상태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발견된 그 보화라도 아예 저 모조품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거예요. 진주? 아예 아니겠지 하면서 떠날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뒤엎을 만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만 그 다음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듣는 일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에요. 매우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따라서 결단하고 지금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방식을 고집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갈 것인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서도 삶의 우선순위를 뒤집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잠깐만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올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부모와 배를 놔두고 배가 뭐 지금 시세로 따지면 베드로가 탔던 배는 한 5억 이상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다 버려두고 쫓았어요. 마태 보세요, 마태. 그는 잘 나가는 전문직 세리장. 자기 자영업인데 돈을 너무 잘 벌어. 사람들한테 비난은 듣지만, 그죠? 예.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버려두고 떠났지만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둔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것. 나의 소유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주권이 다 주님께로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사실 이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그 소유권 나한테 맡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써.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재물을 쓰고 너의 건강을 쓰고 너의 생명을 쓰고 그래야만 너가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영원한 영생을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산을 다 주님께 이전하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이전했나요? 아니면 그냥 이거는 내 영역이니까 그것까지 말씀으로 타치하시면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왜 목사님 자꾸 간섭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 간섭하시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무슨 책을 읽든지 무슨 영화를 보든지 무슨 게임을 하든지 하나님 왜 그것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의 주어진 시간, 나의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내가 그 어명을 받들어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행복,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너무 이제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삶이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꼭 내가 뭔가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 뜻대로 해야지. 어디 밖에서도 내 뜻대로 해야만 그게 다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수록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죠? 근심으로 그 마음을 찔렀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편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어도 사는 거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을 맛보아야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만 그걸 포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기 계산합니다. 일부만 하고서 다 한 것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다 했다고 하면서 위선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기독교 세교관 학교에서 작년에 실수를 했어요.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시시르 사르카르 학생한테 등록금을 2번 지원하기로 했는데 2월 달에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결산하면서 알게 된 거야, 이제. 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뭐 그 교수님한테도 통화하고 뭐 그 학교의 교직원하고도 통화했더니 그분들이 안 보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화를 좀 해주시지 그랬냐고 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말하기가 참 어렵다고 자기가 편지를 2번을 보냈대요. 근데 우리는 그냥 후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편지인 줄 알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결산하다 보니까 2월에 나가야 될 게 안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2월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학생 혹시 이렇게 상처받지 않았을지 굉장히 염려된다라고 그랬더니 학교에 다른 장학금으로 이렇게 대체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참 그래서 이번 학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냥 학교에 그냥 다 2번만큼 보내주시면 자기들이 필요한 학생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올 2월에 졸업한대요. 그래서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그 어려운 나라에서 와가지고 그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서 잘 사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인사하러 오겠다고 이렇게 자꾸 한다는데 제가 한번 가서 만나든지 한번 그 친구 같이 여기 오든지 이렇게 아마 졸업하기 전에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귀한 일이죠. 제가 다니던 예전 신학교에서도 보면 무슬림들이 그런 나라에서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박사과정까지 하고도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한국이 너무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명분은 뭐냐면 거기서 온 사람들을 사역한다. 그래서 노동자들 이렇게 사역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언어가 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안 가는데, 미국 같은 데는 굉장수가 많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서 미국으로 신학교를 공부하러 왔다가 졸업하면 가야 되는데, 졸업하면서 가기로 하고 다 서약하고 왔는데,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하고 좋거든. 또 안정되거든. 그러니까 안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정말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또 선진국에서 어떤 면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제3세계의 어려운 나라로 선교사로 자원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선택은 무엇이 그런 선택을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것일까요? 물론 이거 딱 뭐 그렇게 갖다 그 2가지만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대아 우르는 가장 당시 최대의 번화한 도시였어요. 도서관이 5,000평이 넘는 도서관이 이렇게 발견이 됐다고 그러고 우리 핸드폰만한 이만한 토판에 수천 개의 수만 개죠. 수만 개의 책들, 도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주전 지금 2100년 전 그 유물이니까 좀 4000년 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장 번성한 도시에서 오히려 가장 촌으로 예?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인간적인 모든 안전망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이죠. 성경에서 모든 회심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결단과 행동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토록 무모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의 허무와 절망을 동시에 보여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만 본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허무와 절망을 동시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롯의 처처럼 그 재물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나오다가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허무와 절망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갈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정도로 고귀한 물건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신중한 계산보다는 정말 엉뚱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의 전 재산을 그냥 몰빵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적합한 행동입니다. 보물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사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얻고자 합니다. 자기 생명마저도 투자하고 그 모든 것을 사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손해볼 거라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확보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충만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적당히 흥정하고 가격을 깎으려고 해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전부 팔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영역은 그냥 계속 자기가 다스리겠다는 거죠. 영생을 원하지만 자기 부인을 하면서까지 얻고자 하지 않는 거죠. 되도록이면 세상처럼 적은 투자로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다 쥐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세기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참여할 수 없어요.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팔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부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근심하거나 불평하면서 마치 하나님 나라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품의 하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살 수 없다라고 변명하면서 결단을 미루는 거죠. 사도행전 4장에 어제 우리 봤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 오늘 또 5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제발 너희들 말씀 전하지 마. 감옥에 가뒀는데 또 나가서 전해. 너희들 또 가서 말하면 죽일 거야 라고 협박을 하는데도 아이고 안 할게요 하고 뒤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성령과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언하죠. 채찍으로 두들겨 패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것, 고난받는 자로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 그들은 그런 대적들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육신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 어찌하여 열방이 허사를 경영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들이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하감하여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냥 응답해 주셔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아름다운 장면이 그 뒤에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연합했어요. 온전히 연합해가지고 자기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다 필요한 대로 나눠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내게 아니고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합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이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들 속에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경우도 다시 볼까요? 그걸 갑작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지, 저희 나쁜 놈들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씩씩거리고 가는데 다메섹 부근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렸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외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이게 자기의 최고의 자부심이었어요. 최고의 혈통이에요. 베냐민 사울 가문이에요. 자기 이름도 사울이었어요 원래, 그죠? 예. 그러니까 왕가예요, 왕가. 그리고 늘 남유다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아마 그는 공회의원이었거나 후보였을 거예요. 그럴 정도의 그 모든 것,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가지고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의 생명처럼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보화라고 생각했던 걸 다 무익하다는 걸 깨닫고 다 팔아버린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들, 내가 보물로 생각하던 것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야. 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 아이고 시시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허무하고 허망하고 절망적인 거예요.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껍데기야. 그걸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거, 그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그거 외에 나에게는 보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면서 했겠어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사람에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갈망을 다 채워줍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갈망을 지금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갈망이 다 채워져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가장 우리를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보다 더 큰 안식과 행복을 줍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숨겨진 보화처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는 않아요. 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은밀성과 은혜의 주권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큰 충격처럼, 선물처럼, 은총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밭에 감추어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찾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하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찾고 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허접한 것들, 좀 더 좋은 대학, 좀 더 돈 많은, 좀 더 멋지게 살아보고자
허접한 것들을 찾아서 헤매던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의 눈을 뜨게 했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해줬어요. 이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 확보한 사람이 있고 확보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일상 속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스림을 받을 때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전적인 자기 부인을 하고 있는가? 이 문제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넘겨줘야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린 후에야 그 나라를 진정으로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서도 나온 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만 부유해지고 나는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나의 부유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비밀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희들을 부족하게 하고 저 사람들만 부유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부유하게 하나님의 부유함에 참여하는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하시고 참으로 그걸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고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가 다 포기하지 못하여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사단도 막을 수 없는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에서 드높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전시켜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따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